4장 35절에서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성경 59쪽 즈음에 있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죠? 저만 계속 보는 분이 계셔요? 네,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무기가 뭐예요? 성경 찬송이에요.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총 놓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총인 성경 찬송 갖고 들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게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때 설날 많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방심하지 않고 다 먹어버렸더니 그냥 싹 다 보이는 것만, 고기도 먹어버려, 그다음에 전도 먹어버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떡국도 있으면 다 먹어버려, 싹 다 먹었더니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 그래서 1~2kg가 팍 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또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나의 몸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내 몸매를, 신앙의 몸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은 그냥 싹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확진자가 됐는데 내 영혼을 비칠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나의 모습이 통통하게 이쁘게 살이 오른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빼짝 이렇게 늘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니까 빼짝 마른 모습일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 모습은 확진자입니까? 아니면 빼짝 멸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요. 살 많이 오르셨나요? 많이 드셔가지고 확진자 되셨나요?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인사처럼요, 올 한 해 우리 광주부흥교회 온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이 목사의 바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늘 예배 시간마다 또 매 일상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뭐 도덕, 윤리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살아있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오늘날 그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명을 느끼시고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얻으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씨앗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끝부분에 있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씨앗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교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 저물 때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큰 광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물결이 막 커지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뉴스 끝부분에 일기예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 날씨는 어떻고, 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일기예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일기예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릴라성 예측 불허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날씨가 쨍하고 맑았다가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밀려와가지고 그냥 폭우가 갑자기 게릴라처럼 게릴라성으로 막 내리다가 또 갑자기 해가 쨍하고 납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풍랑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갈릴리 수면에서 올라오는 아주 따뜻한 그 공기와 또 꼭대기에 있는, 북쪽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살아가면서 예측 불허의 풍랑이 갑자기 막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풍파에는 아무리 바다의 프로라도 전문가라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배를 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처음 배를 운전하는 초짜라서, 초보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에 탄 제자들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테랑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자기들의 고향이었고 직장이었고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바람은요, 인생 항해가 처음이고 아주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 자신의 질병으로 어느 때 어느 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베테랑 사업가도, 사업 잘하는 사업가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들도 어느 때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요,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읽어보시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어려운 풍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에게는 일어났던 풍랑마저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 한가운데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이 일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아보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건요, 이 난리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히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바닷물이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인생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신경도 보면 별로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울부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인생 잘 모르겠어. 인생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모르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찾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참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여러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얻게 되면 이제 자기의 앞으로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돈을 엄청 자기가 많이 벌게 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무슨 수를 쓰든 간다니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눈에 막 불을 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한가운데에서 그 누구도요,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건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 아시죠? 이 천일염은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소금인데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안에 여행 갔을 때 염전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소금 가마니를 바닷물에 넣게 되면 바로 넣는 순간에 싹 다 이 소금이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물에다가 아무리 소금 가마니를 집어넣어도 전혀 녹지 않고 거의 그대로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요, 소금의 고향이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은 바다에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녹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고향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바다에서 잘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잘 빠져듭니다. 예배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잘 사로잡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땅의 바다가 고향인 사람은요,
조금만 유혹해도 그 유혹에 쉽게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이 조금만 이렇게 유혹하고 오라고 이렇게 꼬시면 홀가닥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거기에 막 짓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안 좋은 일에, 부정적인 일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요, 우리의 고향은요, 천국 바다입니까? 아니면 세상 바다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전라도 강진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바다예요? 세상 바다셔요? 아멘!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막 거칠게 비바람이 불고 난리법석인 그 풍랑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절대 결코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관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바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극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시간에 38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첫 줄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바람을 막 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그 후에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보통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빨리 깨워라.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난리법석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라.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관점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것에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이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꾸짖으실 이유가 없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당연한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에서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거센 파도와 바다 속에서도 고요히 편안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 풍랑과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편히 쉬시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과 평안에 우리가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놀라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리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어 주시는 흔들그네를 타고 계셨다, 요람을 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그 어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오늘 말씀 이 사건에만 나타납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밤이 되면 피곤하시면 당연히 주무셨겠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뜻에 아주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겉새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무시는 사건은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엄청 많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아니고 비바람을 이렇게 멈추게 하신 그 사건이 아니고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저는요, 이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지 아니면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지 그건요, 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 안 좋은 환경을, 너무나도 힘든 환경입니다, 이 좋지 않은 이 환경을 잠잠케 해주세요. 거센 풍랑을 꾸짖어 주세요. 뭐라고 해주세요. 그 상황을, 내 이 안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 뭐라고 좀 혼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절 말씀을? 이 말씀처럼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리저리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녔을 때 시편 23편이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힘들고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기가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워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는 지금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곤히 자는 겁니다. 푸른 풀밭 위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풍랑을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뭐라고 나무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때 내 마음의 풍랑도 함께 잠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꾸짖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은요.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을 먼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나서 그 후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여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1번이 뭐였습니까? 풍랑을 먼저 꾸짖으시고 나서 2번, 두 번째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꾸짖으신 순서가 바뀌더라도 환경의 풍랑보다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렇게 꾸짖으실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거센 비바람과 풍랑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확 바꾸십시다. 하나님, 제발 내 지질이 공상 환경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줍니까? 왜 좋은 부모님, 부자 부모님 안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왜 이렇게 병만 주십니까? 상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 없음을, 나의 신앙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 팩트이고요, 그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안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많은 경우에 10%의 사실 팩트보다는 90%의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작 그 10%의 사실에 안달해가지고 90% 확대 반응하여서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유를 늘 캐묻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꼭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첫째로요, 이 시련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당하고 있을 때, 홀로 고독한 인생길을 뚜벅뚜벅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 항로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홀로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한다면, 인생 바다라고 한다면, 사정없이 막 거센 파도가, 풍랑이 막 몰려와도, 폭우가 몰려와도 우리는요 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장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